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저편이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온전케 해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곳에서 떠나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동분서주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전체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이쪽 편 저쪽 편 양편을 오가며 당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살던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의 이 현실을 조명하면서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그 가운데 구원의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4절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35절에서 43절에 그 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25절에서 34절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양쪽 편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23절에 보시면 야이로가, 회당장인 야이로가 내 어린 딸, 이렇게 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 이 두 여자분이잖아요. 야이로의 딸이고 예수님의 딸이라고 했는데, 이 둘의 존재는 스스로는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든 누구에겐가 구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숫자 12라고 하는 것도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와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본문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잖아요. 샌드위치가 어떻습니까? 양쪽에 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뭐 햄하고 뭐 야채하고 이렇게 들어 있는 게 이제 샌드위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이쪽과,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있고요. 그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왜 마가가 굳이
이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시제가 말입니다.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시제를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양쪽에 식빵에 해당하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시제를 뭘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 과거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뭐 식당이나 어디 가서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고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아유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의 어떤 사건과 대비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야기를 기도하시면서 빨리 전쟁이 그치기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6.25 때 말이야 라는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 기쁨구역 신방할 때도 6.25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밥 먹다가. 또 우리나라가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왜군과 싸움을 했었던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도 보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말씀을 살펴갈 텐데,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 현재,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현재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떨 때 언제일까를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주후 70년경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가가 이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왜 이 본문의 배경을 주후 70년경 예루살렘 함락과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삶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이 어떤 상황이냐면 야이로의 딸과 같이 죽어가고 있고 죽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야이로. 이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거의 총회장급에 해당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회당장인 야이로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그가 살리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야이로의 이름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가 살리리라. 야이로 회당장이니까 아주 종교 지도자로서 높은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름 또한 그가 살리리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이 죽게 되었는데 딸이 그런데 회당장이에요. 교단 총회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살리리라.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그런데도 살리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마가는 이 야이로의 모습, 야이로의 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입을 빌려 유대 민중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뭐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가 좀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주후 70년경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일으켜질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 대한 그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제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죽은 상태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마가가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야이로 딸의 이야기는 현재로 쓰고 있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과거 시제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과거에 유대 민족의 상황이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냐?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 되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피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게 참 심각한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려 12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많은 의사들로부터 고침을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침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계신 교회에서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괴로워하시거든요. 이 여인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7절,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이 혈루증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서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더 큰 괴로움만 가진 것도 다 써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뒤로 와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뒤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시몬과 안드레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주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뒤로 오라. 예, 심지어는 여러분 이 야고보 요한에게 그들이 주님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니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복음서 읽어보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잠깐 이쪽으로 좀 따라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호되게 나무랍니다.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요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마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요 살며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까요?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의 옷이 세상의 어떤 세탁자도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옷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옷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옷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을 통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딸, 예수님의 딸이 된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3절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이게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혈류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이 나았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도 아시고 이 여인도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누가 내 뒤에서 내 옷에 손을 댔냐? 라고 했더니 오늘 33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뭐하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또 뭐하고 있어요? 떨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까요? 그것은 혈루증 앓고,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은요 부정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부정한 사람이 공공장소에 와가지고요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하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몰래 지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허락 없이 자기가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의 옷을 만진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의 혈루증이 그대로 나은 것에 대해서 지금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딸로, 예수님의 딸로 살아가야만 피 흘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그 순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 나의 딸이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1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말이 그렇지. 어디 뭐 동네 사람이라도 만나거나 뭐 사러 뭐 시장에도 가고 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돌아다니냐고 부정하다고 꼼짝 집에 있으라고 하면서 얼마나 뭐라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차별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깨끗하게 치유받는 예수님이 내 딸아,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 고쳤어, 너 밥 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자력적 믿음. 자력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력적인 믿음. 바로 이것을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 딸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인데 35절과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래? 믿기만 하래. 믿기만 하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 야이로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12년 동안 온갖 고난과 차별과 마음 아픔과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는데 가지고 있었던 물질마저 다 잃어버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해도 예수님 옷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어 라고 만졌던 그 두려워하며 떨며 어쩔 줄 몰라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야이로야 너 그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야이로 너 회당장이라고 너 굉장히 목에다 기부스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그가 살리리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딸조차 살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능함에서 벗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보세요. 왜 지금 사람들이 막 떠들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2살 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막 운명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불쌍해서 어떠냐, 12살밖에 안 됐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울고 떠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후 70년경 패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초상집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보세요.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40절 시작. 그들이 그럼요. 여러분 비웃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웃기고 자빠졌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너무 심하긴 뭘 심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고 있죠. 저보다 훨씬 더 심하게 했을 거예요. 아니, 12살짜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웃기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신비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 같이 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그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달리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예수님이 알지 못하셨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녀, 12살 소녀 얼마나 이쁠까요? 12살이면 이제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얼마나 예쁩니까? 그 어린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주시죠.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단순히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죽어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부활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상황이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한두 번 파괴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한두 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기를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부활해서 걸었다. 부활에 합당한 행함을 이 12살 딸이 예수님의 일어나라 달리라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 때 이 딸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음식을 먹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혈루증 여인이 자력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혈루 근원이 12년 된 그 모든 것이 깨끗이 치료받음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의 딸로 하나님의 딸로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행함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이 이 12살 소녀에게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죽은 백성을 살릴 수 있을까요? 믿음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믿음만이 유일한 대안이요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이로가 회당장이라고 했잖아요. 총회장이라니까요. 우리 교단, 다른 교단도 있고 총회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회당장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통합 측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야이로처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래서 구원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빌기만 할까요? 마가는 소위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희망만을 믿음으로 간직한 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이 어땠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끝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다고 해도 구원받기만을 바라고 있는 한 그러한 믿음은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거라사 지역에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때 거기 보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인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다시 돌아오실 때 큰 무리가 바닷가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쌉니다. 이 애워싸 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들이요 예수님을 자기들 좋은 대로 막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이 뭐냐면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어떻습니까? 그 요술램프를요 이렇게 쓰다듬으면 거기에서 砰 하고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지니가 나오죠. 지니가 나와가지고요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다 들어겠습니다. 그게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이야기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런 지니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24절에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밀고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성도 여러분 메시아 대망 사상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믿음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르던 의존적인 믿음을 지금 마가가 함께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갱신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과거로 돌아가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서 바람직한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고쳐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력적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그의 인격을 접함으로 자신도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예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자각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각을 통해 비로소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고 행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을 방문해서 갈 때에도
3명의 제자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력적인 믿음을 가져야 함을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만을 받아들이고 아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도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력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그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